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생명의 삶을 훈련하기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사람, 새 생명의 삶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어떠한 청년이 거듭나서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쪽 손에는 예전에 입던 더러운 옷이 들려 있고요. 또 예수님이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살던 그러한 삶의 습관, 그런 의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의인,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의식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이 무척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술도 끊어야 된다, 담배도 끊어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러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봤는데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게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가던 것, 죄인으로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죠. 마치 옛날에 낡은 차를 타다가 저도 이제 오래된 차를 타봤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죠. 어떨 때는 차에서 소리도 나고 시동도 꺼질 때가 있고 또 덜덜거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차를 사면 어때요? 새 차를 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새롭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있어요. 새 차를 사면 다들 좋아서 어떻게 하면 새 차를 잘 운전하고 할까? 그래서 새 차의 매뉴얼도 보고 그러면서 새 차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죄인으로 죄를 지으고 희망 없이 영원한 소망 없이 살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의 차원이 틀은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차이죠.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얽매여서 그렇게 갇혀 살다가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 그것보다 더 큰 차이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으로 얼마나 어둡게 방황하며 살았어요. 흑암 속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포로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얼마나 소망스러운 삶이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 옛날에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고 옛날에 죄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살던 그런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의 습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날의 삶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이 어떤 거죠? 옛날의 죄인의 삶은 어떤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죠. 거룩한 의식을 가지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안 좋은 것들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이제는요, 삶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우리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점점 그걸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잘못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이고 또 이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또 의로움.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건 뭐예요?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옛날에 정욕대로 경건치 않게 살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연습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생명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오감에 기초한 육체와 마음에 이끌려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 예전의 번역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재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훈련,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라는 건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은. 현재와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이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그 훈련, 하나님을 따라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약속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현재의 삶도 모든 상황이 유익하고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또 경건치 않은 것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습관,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첫 번째는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런 옛날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유행을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그랬어요.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느냐?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세상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름에 얼마나 무더워졌어요. 옛날에 무더위와 다르게 막 엄청나게 그렇죠. 세상이 이제 이 지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점점 더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쟁으로 흔들리죠. 경제적으로 흔들리죠. 자연이 흔들리죠. 다 뭐예요?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거예요. 육체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막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못 박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결국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만들고,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간음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씻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깨끗게 씻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저는 회개해요. 순간순간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님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 충만한 것만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런 뜻도 돼요.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마신다고 취하지 않죠. 또 계속 마셔야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에 취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술이 깨기 전에 또 마셔요. 그래서 항상 술 취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항상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새 생명이 활성화돼요. 새 생명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내 스케줄, 내 삶을 성령님이 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할 때 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 통제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자주 경험해요. 성령님이 내 삶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걸 느껴요. 성령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과 그런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삶을 연습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되 기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0명의 처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5은 슬기로웠어요.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등에다가 항상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은 거죠. 언젠가 한번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밤에 잘 때 충전시키죠. 왜냐하면 아침에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막대기가 풀로 찰 때까지 우리는 충전시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